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을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되며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실존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이 기적을 베푸는 사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질문인데요. 과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보통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대다수의 교인들은 아마도 자신의 확신을 이 믿음의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 혹은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나 이 전도 축제 같은 집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이 감동을 준 다음에 이 결단을 하게 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성에 안 차면 다시 또 막 분위기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고, 우리 죄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또 막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면 이 분위기에 막 휩싸여서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막 울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일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일까? 그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이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붐이었거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일학교도 많고. 그래서 막 집회나 무슨 수련회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막 모이고 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단합시다 하면 결단 일어나고 막 울고 예수를 믿어 살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지금에 와서 그런 제 지인들, 주변에서 봤던 그런 친구들이 현재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지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교회와 등지고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교회에는 남아 있어서 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혹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해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구원하심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근거로 하는, 우리 확신으로 믿는 믿음이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한 자를 이 낫게 하는 근거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나면서 못 걷게 자가 지금 믿은 겁니까? 그 이름을? 아니죠. 지금 여기서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그 사람을 치료한 거잖아요. 완전히 낫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거나 어렵거나 이럴 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안진뱅이는요, 이 질병을 가진 자는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해요.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으면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좀 이렇게 일어나게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갈급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먹고 살 것,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그걸 구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낫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서의 믿음이란 건 그 사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맞죠? 그죠? 그리고 사도들도 참 희한하죠? 사도들이 지금 그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어쨌든 그를 어떻게 해요? 낫게 했잖아요. 그 왜 낫게 했습니까?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걸 낫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럼?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 우리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 출발된 믿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이요. 그리고 병자가 일어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메커니즘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 자를 구원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게 될 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걸 성도의 실존이라고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열심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도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낫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낫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우연 없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자들도 여러분. 그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막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 언약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동참된 자로서 온전히 순종과 복종하는 자들, 그게 성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건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야, 열심히 믿어야지.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100%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나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 언약이 뭐라고 늘 강조합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구약부터 시작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날려고 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어가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자였는데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자유와 기쁨 엄청나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대단한 것 같죠. 특히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그 전에 2장에서는 막 설교해가지고 5,000명이 변화되고 막 강력한 카리스마의 설교를 하고 막 성령을 막 무슨 파이어 하면서 무슨 뿌리는 것처럼 막 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떠나서 자기 살 길 찾아, 자기 입에 풀칠할 걸 찾아 어부일하러 갔잖아요. 자기 본업으로. 누가 처음에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누가 또 찾아갑니까? 예수님이죠. 거기다가 5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의 여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 베드로의 일평생이 누가 주장하고 누가 주권자며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과 어떤 무슨 노력과 충성과 봉사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자들이 진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가 엄청나요.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걸 설명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인간의 어떤 것은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기록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그렇죠? 계속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고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야,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거야.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겠죠. 그 병이 낫고 그 안진뱅이가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사건에서도 그 안진뱅이 믿음과 열심과 기도와 간구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10시간씩 해야 돼. 뭐 성경을 엄청 읽어야 돼. 그래야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뭐 11조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아.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들, 그것으로 자기 확신, 자기 행위, 내 공로, 내 열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 이런 걸로 자꾸 내 신앙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축복 주십시오. 목사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단 한 획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내용이고, 그 구원해 가시는 그 성도의 실존, 그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다 죄뿐이 양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살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아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삶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의 뭐 성공과 실패와 무슨 뭐 희노애락에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나는 죽고, 그러니까 내 모든 자아는 죽어지고 나의 죄성은 자꾸 잘려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싶은 그 갈망, 그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 것, 그게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이란 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싶은 겁니다. 안 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구원해 가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을 만날 그날로 다가갈수록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올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선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가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혀 날 생각, 나을 생각, 걸을 생각이 없는 그냥 그렇게 풀칠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예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구원자로 오셨는데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주인이어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우상으로 봤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모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나면서 앉은 뱅이 맞죠? 못 걷게 된 자. 근데 그 자도 구원해 가신단 말이에요. 옆에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막 기다렸죠? 막 금식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고 그냥 막 살고 그냥 이게 뭐냐 내 인생 이러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사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믿음이요,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요,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만족은 무엇인가를 쫓아 내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시간은 작잖아요. 예배 시간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세상의 일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확신,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을 천국에 보내신다면 저는요 못 가요. 저는 지옥 중에서도 저 상지옥에 갈 겁니다. 아마 저 구석탱이에 제일 뜨거운 불에, 그러니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저도요, 믿음이란 게 있어요. 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오직 누가 살아요? 성도들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게 바로 성도의 실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계신 것. 그리고 이제 좀 차차 배우시겠지만 이 마지막 절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앞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이요, 창세 전에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라고 표현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이 세상의 창세 전에 이런 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이미 당신의 택한 자들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게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그 믿음이 생기는, 믿어지는 그 자들, 그 어떻게 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런 회복,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 단 한 명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자들이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 어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며 하나님 영상의 회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것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봉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참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열망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는 흔적과 기쁨과 감사가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